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또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믿음의 영서로 나가 날마다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이시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쓴 책 중에 세로토닌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요, 책에서 이 사람들의 감정이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의 뇌 속에 일어나고 있는 싸움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들 뇌 속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뇌에는요, 인간의 뇌에 세로토닌이라는 이제 호르몬이 있대요. 그래서 그 호르몬이 우리의 감정을 좌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 겉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침착하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성이 마비돼 가지고 막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뇌가 그 호르몬이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사고, 이 모든 것들을 조절하는 것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좌우하는 세로토닌이라는 이 호르몬이요, 언제 우리의 뇌에 가장 많이 만들어지냐면은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많이 만들어진대요.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또 교제하고 그럴 때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요 많이 분비가 된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감사하는 삶이죠. 감사하는 삶. 감사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는 이 땅을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좋은 상황, 기쁜 상황, 슬픈 상황, 어려운 상황, 어떤 형편에도 감사하는 삶을 꼭 살아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책 다 아시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그 주인공이 크리스천인데요, 크리스천이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서요, 아볼로온이라는 파괴자를 만나가지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가까스로 자신을 잘 지키면서요, 그 골짜기를 잘 통과합니다. 잘 벗어났어요. 그런데 잘 벗어났는데 또다시 이 크리스천에게 뭐가 찾아왔느냐? 더 큰 고난, 더 큰 환난, 더 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돼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우리도 때로는 분명히 고난을 통과했는데, 고통을 분명히 통과했는데, 그래서 마음을 안주하면서 그냥 평안하게 살 줄 알고 살고 있는데 뭐가 찾아옵니까? 그 이전보다 더 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더 큰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면 나의 믿음의 반응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반응으로 그 길을 걸어가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뇌 속에요,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충만하게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어느 때든지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고통까지도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지혜는 과연 무엇인가? 그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감사의 예배자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임재로 가는 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것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에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슬픔이 따르고요, 고통이 따릅니다. 때로는
광야길에 머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기도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통이 없는 삶을 원합니다. 누가 고통을 좋아합니까? 고통을 즐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고통을 즐긴다, 여러분 신고하셔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고통 없는 삶을 모두가 원합니다. 그리고 없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삶은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아무런 고난도 없는 곳, 모든 눈물을 닦아주셔서 더 이상 죽음과 슬픔과 울부짖음과 고통이 없는 영광스러운 곳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곳은 이 땅이 아니라 성경은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그 영원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툼과 슬픔과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쩔 때는 정말 가엾은 겁쟁이처럼 보여서 우리 마음이요 온통 해결되지 않는 것들로 의문으로 가득한 이곳,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 구원받으셨죠? 다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미리 막아주시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해주실까?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분명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질병을 허락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고통 중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과연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통 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오면서요 고통을 겪었을 때 그 고통의 쓴맛이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잘 아니까 그 고통의 쓴맛을 알기 때문에 고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이러한 고통이 어떤 힘이 있느냐? 우리의 소망을요 꺾어버려요. 우리의 계획을요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요 삶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그 힘이 분명하게 있어요. 성경에서 고난당한 인물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아마 요셉도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다윗도 고난을 많이 받았죠. 신약의 말씀에서 고난당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딱 그러면 저는 딱 바울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바울. 여러분 바울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늘 항상 앞장섰잖아요.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얼마나 열정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성질이 어디 갔습니까? 안 갔어요. 강한 성질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성질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강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뭐도 갖고 있었습니까? 육체적인 고통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큰 육체적인 고통을 갖고 살았습니다. 사실 바울 하면은요 육체적인 고통의 분야에 전문가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서적인 고통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버림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아프겠죠. 견디지 못할 겁니다. 가장 친한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면. 근데 바울은요 친구가 아니라 누구한테 버림받았다고요? 아시아의 모든 사람한테 버림을 받았대요.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러한 고통의 광야를 걸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고통을 겪었지만 바울이 그 마음속에서 어떠한 말을 되뇌이면서 살았느냐?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 그런 말을 되뇌이면서 살았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고통을 하나님께 예배로 바치면서 그가 얻은 은혜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수많은 죽음의 위협이 있었어요. 수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핍박, 질병에도 걸리고 죽음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해주셨느냐? 위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자신에게 수많은 환난과 시련, 고난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위로자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왜냐? 그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그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셨고, 바울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바울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가게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무슨 고백을 하느냐? 나 하나님께 위로받았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위로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어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발견할 수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냐? 고통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형편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럼 그 목적은 무엇일까? 그 목적이 뭘까? 고린도후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견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견딘다. 이 견딘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견딘다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 확신을 갖는 겁니다. 확신. 다시 말하면 반드시 고통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승리한다, 이것을 선포하고, 또한 그 승리를 통한 감사와 감격이 분명하게 넘친다,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확신하지 못하면요 견디지 못해요.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면하고요,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가고요,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의 삶에 내 힘에 부치도록 고생하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경험을 하고 계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한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진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 은혜로 성숙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셨고, 그 위로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보게 하셨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공감하게 하셨고, 나에게 역사하신 그 위로를 전하게 하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신을 위로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였어요. 그 위로를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는 그 사명을 바울이 감당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안고 우리 또한 여러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요,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위로하시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힘이 생겨서 내가 그 고통을 당연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처하면 어떻습니까? 잘 이겨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막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 그리고 우리의 슬픔, 깊은 고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답답해지는 경우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고통 중에 있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새 힘 주실 것을 믿는데, 그래서 지금 싹 해결해지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너무 답답한 거야. 뭐가 답답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반응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할 필요가 없다. 물론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게, 고난을 겪는 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낙심이 되죠. 어떻게 낙심이 안 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나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이 생기면 고통 중에라도 전혀 낙심하지 않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세례의 의미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 그 뜻이에요.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는 그때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그 고통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고난에서 면제해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이유로 나는 자기 삶에서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시련이 닥치죠.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고난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느냐?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때로는 심한 질병을 앓게 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불의의 상호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요, 보통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시냐면 살기 싫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망의 그림자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내 사업장이 무너지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또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의 그 죽음 앞에서 그런 분들도 얘기를 나눠보면 내가 더 살아서 뭐 하겠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다시 말하면 사망의 그림자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고난을 겪었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사람마다 그 강도는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 우리에게 나름대로 정말 깊은 고통의 그 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똑같이 사망의 그림자를 느꼈을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냐? 우리가 그런 사망의 그림자들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육체적 또는 심리적인 구원의 작은 체험들인데, 바울도요, 이런 건져주심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굳게 신뢰하고 믿음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바울도요, 보세요. 바울이 지나온 삶의 모습을 볼 때 그 지나온 시간에 자기를 그러한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현재의 사망에서도 건지실 것이고, 그리고 미래의 사망에서도 반드시 건지실 것이다, 이걸 확신한 거예요. 확신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건져주시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과거의 체험이 작은 사망의 그림자에서 건져주신 것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한 사람은요, 앞으로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크고 무서워도 그것은 단지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망의 그림자가 내가 느껴질 때 중요한 건 뭐냐? 이걸 빨리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뭔가 급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고 주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건져주시는 그 손길이 임할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요, 자신의 조국이 바벨론에게 그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자유롭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막 절규했어요. 하박국 1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막 절규합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 막 절규합니다. 악한 민족인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의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막 외치면서 절규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응답하세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급합니다. 뭐가 급해요? 빨리 없어지기가 급합니다.
이게 빨리 사라져야 되는데, 이 고통이 사라져야 되는데 급한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행하시는 그 손길 아래 그저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그의 삶에 어떠한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그게 육체적인 고통일지라도 정신적인 고통일지라도 박해와 핍박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그저 순종하며 겸손히 주님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그 고통마저, 그 고통까지도 하나님께 예배로 바치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하면서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거꾸로팀을 당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예배로 드리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드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 고통이 어떠한 고통이든지, 우리 몸에 드러나는 고통이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고통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할 것 같은 고통이든지, 그러나 여러분, 그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기억하면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확신의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의 고통까지도 예배로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그 고통까지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참 살면 좋은데,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내 주변 공기가 달라짐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양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두 사람이 갇혀있던 옥문이 다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우리가 고통 중에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가 무엇일까? 나의 구원자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반석이자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 찬송의 옷이 낙심을 대신하고 고통 중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 두 번째는 고통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나를 위한 말씀으로 삼아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내가 짓눌리고 있을 때, 내가 고통 중에 억울함에 있을 때 시편 9편 9절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한번 여겨보세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삼고 쭉 사는 거예요. 자, 아니면 길을 밝혀주는 빛도 없이 내 삶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시편 18편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고통을 드리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에 평안함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통 중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슬플 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요, 혼자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펑펑 울어본 경험이 아마 한 번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은요, 마음이 어때져요? 조금은 편안해져요. 그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 위로가 된 거거든요. 스스로가. 우리가 고통에 짓눌려서 할 말을 잃었을 때,
그래서 마음속에서부터요 정말 그 애끓는 소름이 가득할 때 이걸 누가 아시느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을 다 헤아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스한 품에 우리가 안길 때 우리의 고통을 말끔히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참고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고통 중에도 포기하지 말고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를 꼭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눈 거예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확신이 생기고 그 고통 중에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고통의 목적과 그 고통 중에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은혜로 끝까지 기다리면서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붙드심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면서 고통 중에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고통이 찾아와도요 우리가 겸손히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겸손함이 있다면 그 고통을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겸손함이 없으면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뭐가 제일 먼저 나오느냐? 불평, 불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고통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며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불평하지 않게 되고 감사를 깨닫게 되고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 고통 중에 위로를 얻어서요 나도 위로받고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고통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감사의 제목을 한번 매일마다 작성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드리면서 믿음의 결단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고통 중에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 가지고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아마 이렇게 외치실 겁니다. 멈추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아마 이렇게 외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한 주간 나를 위로하시며 나에게 능력 주시고 세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어 우리 곁에서 날마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로를 보게 하셔서 고통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생겨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